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세 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이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조금 더 나아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존경을 받고 또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미주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하고는 좀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조직 안에, 회사나 기관 안에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가정의 삶 속에도 보면 우리가 정말 이곳에 와서 이민자로서 와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잘 교육시키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양육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러한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3년 동안 살았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다 하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요, 내가 높다, 아니다 내가 높다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33년이라고 하는 그 생애 속에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공생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원리, 세상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셔서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세요, 사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안 들리게 말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도 아셨어야죠.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시고 계셨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죽음을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신 그 삶을 예수님만 사신 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체를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골치 아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다 문제가 풀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봉사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만나면, 그렇죠? 천하게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그런 거 하고 끝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다가, 이 신약 성경 특히 읽다가 보면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그런 본문은 항상 다시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그 앞에도 그 뒤도 또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 그러므로는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대역전 드라마가 그 앞과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짐인데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 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셨어도 괜찮은데 더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악한 반역자와 강도들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어떤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정치 지도자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또는 재력이 많은 사람들, 요즘은 예능이나 이렇게 체육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힘을 가진 자로서 군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상을 삼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청소년의 우상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상만 보시면 안 되죠.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아니 그 이상 3000년, 4000년 오래전 역사 속에 수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모른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러드리는 이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모르시지 않죠? 알렉산더 위대한 군주였죠. 또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황제였죠. 악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어도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를 통일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른 나라는 쳐들어갔지 않았지만 이 공산주의의 위대한 힘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택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 동안 가졌을까요? 몇십 년 가졌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때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히틀러 영향력 남아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모택동의 어둠의 그림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힘과 이런 모든 세상의 원리들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 모든 세상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 정말 빠른 발전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던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제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인지도 몰라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지난 30년, 50년, 아니 100년 사이의 변화는 그 전에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변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불이함은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평하다고 하고 다 원리들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너무 불공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아유, 당신 참 거짓이가오. 이 빠른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살아남겠소?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 험한 세상을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아니 내 자녀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원리, 그죠? 힘의 원리를 꿰뚫고 오신 거예요. 힘의 원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현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현실은 세상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스스로 돌아봐도 정말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건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신앙에 반듯하게 섰고 저 목회자는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결국은 모습이,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거친 세파 앞에서 꺾이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패배주의입니다.
신앙의 패배주의. 다 그러고 그런 거야. 예수 믿어 적당히 살아. 그냥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말씀도 한 번 듣고 그리고 살아.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조그만 상처가 오면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죠.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배반하고 배반당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아파합니다. 계속 아파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 신앙 안에서 훌륭해 보여도 그분이 목회자이든 누구든 그분을 계속 잘 보면 결국은 실체는 인간이에요. 인간.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래요. 옛날에 그 훌륭했던 목회자들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목회자들을 다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이 미국의 기독교를 이끌고 왔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 또 가깝게는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 정말 신앙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돌아가신 분들 지금은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영적 지도자의 문제들이 아무런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다 계시지만 그만큼 이 세대가 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 저분처럼 나도 믿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몰라요.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버리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네.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도 똑같으셨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마음속에 가지셨던 거예요. 지켜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들이죠. 우리가 늘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렇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다른 거 안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일 욕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 육신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악한 열매밖에 맺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서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 사람의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씨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씨앗을 뿌리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 다 끝냈다. 완성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물론 7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아니 다 끝났죠. 아니 다 끝났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인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의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게 많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우리의 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 바로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지.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살면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건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을 뭐 높은 이름에 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주님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데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를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주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서 붙잡는 게 있습니다. 아니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있습니다. 소중한 게 너무 많죠. 가정, 자녀,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무 소중하죠. 그렇지만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꼭 붙잡지 않고 손을 열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것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에이, 요새 누가 그런 일 합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다 바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산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맺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십시오. 9절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이름만큼 뛰어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근데 주님이 다 그 자리 옆에 우리도 앉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내가 높아지려고,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떨 땐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진짜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 아닙니다. 잠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 이제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받으신 주님.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야 우리들 소수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강국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주님은 이 권세,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아니 이 동그란 지구, 이 커다란 지구에 어디에 오느냐?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감난산 위에 예수님이 승천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십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오십니다. 마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멀리서 번개가 번쩍하면, 그렇죠? 이 번개가 이 내려가는 것이 어두운 밤에 보이듯이, 다 보이듯이 그렇게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무시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꼼짝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으십니다. 말할 수 없이 그런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하는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로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물론 나는 지금 세상 살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얘기 말고요.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다른 얘기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주님만 붙잡고 사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내 실력으로 높아지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높아지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그 밝음, 말할 수 없이 비치는 것, 그것에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보다 더 강하고 놀라운 빛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는 깜깜해서 뭐 태양이 없는 것 같죠. 그래도 태양은 항상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때로는 못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못 보는 거예요. 마치 밤이 오면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항상 비추고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안에 들어있어요. 비밀이.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앞에 10절에 모든 사람으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 악한 자이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런 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라,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주인, 모든 이 세상의 왕이시는 그분,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되어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광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내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공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공,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과 떼면 안 되고 꼭 붙어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하고 꼭 붙어있어요. 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그렇게 신분이 되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머리에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믿음으로 받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다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 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 주나? 그게 너무 목말라서 살죠.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장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이 길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 참된 영광, 약속된 그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삽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 와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요. 사람들 앞에 눈물도 보일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내 어려움을 제대로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아니 또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 어떨 때는 마치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던져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가정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처럼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내가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